우리는 여기서 성경 전체의 통틀어 가장 위대한 말씀이 이 대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는 기독교인의 위치와 기독교인의 가르침의 본질은 물론이마 이것이 기독교의 관심이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은 가장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옳은 말씀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온 통틀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인데 주님이 항상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반대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발과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기는 했지만은 진작 그들의 속은 나무랄 데 없는 탐욕과 방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종교의 외형에만 관심을 가졌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사랑, 이웃사랑은 잊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주 행위와 외식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재보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의 용어의 뜻은 뭡니까? 마음은 그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의와 지성과 감성을 다 말씀하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마음의 중심의 근원이 깨끗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마음은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와 근원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문제가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만 좋게 해주고 잘해주면 다 좋아진다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삶에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또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환경만 변화되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도 악인이 될 수 있고 가장 부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곡식이나 알곡이 정말로 올바르게 박혔다. 시편 86편
4절에 보면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변하지 아니하고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 다 일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때 욥기서 1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온전하고 성실한 사람이 욥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실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화된 흠이 없는 순수한 순전한 합금되지 아니한 순수한 금, 은 이런 걸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나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리를 찾으려 함이라. 개들과 짐승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에게는 성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자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야곱이가 말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어머니 보호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에 빈들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셨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야곱아, 나는 너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 보호하고 먹게 하고 재우고 해서 편안한 가운데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야곱이가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먹을 거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을 거기서 말씀했는데, 야곱이는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청결해가지고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청결한 게 아니라 불결해가지고 세상 사람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에게 나타난 사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힘을 얻거든, 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될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고, 보디발 가정에서 총무로 일을 하게 됐을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들어줄 수도 있었지만은, 이 요셉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깨끗했는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함을 당했지만은, 이런 청결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계셔서 애굽의 큰 가뭄,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총리 대신이 되셔서 애굽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자기 아버지 그리고 친족들도 다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장대자 부흥회에서 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과 함께 부흥회를 여는데 도무지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길선주 목사님이 내가 아간이다, 내가 도둑놈이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리고 일어나서 회개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길선주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을 길선주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면서 자기
부인과 가정을 좀 보살펴 달라고 많은 돈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 장로님으로부터 돈을 맡고 보니까 속에서 욕심이 생겼네. 그래서 얼마 떼어먹고 그 사모님한테 줬어. 그때 평양 부흥회가 열리니까 그냥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이 길선주 목사님이 글쎄 그 부흥회의 주강사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길선주 목사님 보고 네가 도둑놈이다. 회개하라. 네가 도둑놈이다. 회개하라. 이래가지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서 내가 도둑놈이요. 내가 암흑의 돈을 떼어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목사님이 도둑놈이라고 회개를 하니까 그제서야 여기저기서 대성통곡이 일어나고 내가 도둑놈이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온 성회가 큰 부흥의 불길이 열리고 그 부흥의 불길을 타고 우리나라 전체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1907년이 우리나라 큰 부흥을 일으킨 중요한 해가 됐던 겁니다. 한 사람의 청결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에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우리 요 가까운 문동리 거기에 한 과부가 남편이 일찍 죽고 자녀들 농사져서 그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부흥회 열려서 은혜를 받았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은혜 받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아이, 그러니 이 부흥 강사가 얼마나 몸이 달겠어요. 어떤 성과를 생각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으니 자매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죄 지은 거 잘못된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세요. 그럼 하나님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고 그때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무밭에 참이 따먹은 거, 오이 따먹은 거, 옛날엔 그런 거 흔했거든. 남 욕했던 거, 미워했던 거, 그냥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회개를 하고 기도하다가 그만 혼절하고 말았어. 입신으로 들어갔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보고서 아니다, 입신한 거다. 그걸 3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보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며 그만 어떻게 할 줄 모르게 이 양반이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들에 가면서도 호미를 들고 춤을 추며 가고 밭을 매면서도 춤을 추며 밭을 매고 세상에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도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있어. 예배만 끝나면 날 붙잡고 나 하나님 봤어요. 근데 실제 봤는지 그 다음 간증을 안 들어봤어.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남편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난, 가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니 하나님을 만나고는요 길을 가도 춤을 추며 가네. 밭을 매도 춤을 추며 밭을 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세상에 세 나라에 걸쳐서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한 나라 총리하기도 어려운데 세 나라에 걸쳐서 약 80년 동안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사자굴에서도 건지고 원수들의 모함에서도 건지고 세상에 그래서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총리 대신을 했다는 얘기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청결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정직하게 제 시간에 오고 제 시간에 가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제대로 온전한 11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11조 다 떼어먹고 조금 맞춰보세요. 11조라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착해서 신실해서 그래 이 사람하고는 만나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사업도 형통하게 하시고 잘 안내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눈가림하고 하는 사람은 사람한테서도 복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복 받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올바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